제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4월 26일 더 베델교회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과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가 이렇게 힘이 들지? 입니다. 살다가 보면 진짜 힘들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나도 좀 그냥 숨 좀 쉬자. 정말 그냥 좀 살고 싶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친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참으면서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툭툭 나의 감정을 건드릴 때에 우리는 이런 말들이 우리도 모르게 새어 나오죠. 왜 이렇게 힘드냐 하고 말이죠. 한번 시인의 상황을 봅시다. 1절을 보면 시인은 누군가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싸움에서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불리하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적의 공격이 얼마나 거센지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방패를 들어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창을 빼어 적의 추격을 막아달라고 말해요. 지금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쫓기는 자가 무엇을 자기에게 구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막 쫓아오는데 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나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나의 인기와 평판과 성공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나의 사회적 지위를 빼앗으려고 하는가? 나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적은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돈을 잃을 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인기를 잃을 위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인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을 상해하려고 하고 다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일단
복수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치기를, 내가 상처받기를, 내가 망하기를 연구하는 많은 자들. 사춘기 자녀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제가 만난 한 부모님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아들이 맨날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같아요. 연구하는 것 같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엄마의 마음에 더 상처를 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막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장 아파할, 가장 속상해할 그 말을 내뱉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시인의 상황이 꼭 이런 상황이죠. 누군가가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아파할까, 가장 힘들어할까, 가장 속상해할까, 가장 삶이 엉망진창 망가질까를 연구하고 그 말을 내뱉고 그렇게 나에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섭섭하게 했다면, 내가 그에게 무언가 잘못을 했다면, 내가 무언가 실수라도 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저 사람도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저 사람도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러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이. 그러니까 나는 그에게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행한다는 것인데 그가 훨씬 더 힘이 세 보이죠. 그리고 11절. 불의의 증인들이 일어나서 나를 모함해요. 음해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너가 그래도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그러는 걸 거야. 너가 그래도 저 사람에게 뭔가 실수한 게 있겠지 라고 하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도리어 잘했거든요. 그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아플 때에, 병들었을 때에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봐줬어요. 그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마치 내 친구나 내 형제가 당한 것처럼 가슴 아파했어요. 그들이 힘들어할 때에 내 사랑하는 가족,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가슴 아파했단 말이죠.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넘어지니까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며 좋아해요. 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아서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시인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묻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바로 그게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의 제일 앞절 1절 위에를 보면 제목처럼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35편의 표제예요. 하지만 우리말 성경과 달리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다윗의 시라는 게 1연의 1행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아니에요. 그만큼 다윗의 시라는 것이 이 전체의 시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요? 다윗의 삶이 워낙 파란만장해서 그의 생애 어느 시기에 이 시를 그의 입에 집어넣어도 말이 되겠지만 그래도 사울에게 쫓길 때가 이 시를 고백했을 적기 아니었겠어요? 이 시는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었을 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뭐가 놀라운가? 시를 읽으면 이렇게 읽혀요. 압도적인 상대 앞에서, 압도적인 상대의 힘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감을 느끼면서 도망가며 지은 시처럼 느끼는데 다윗은 압도적으로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울에 비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혼자 볼일을 보기 위해 굴 안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이미 그 굴 안에 있었거든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옆에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막 들떠가지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길 것이니 다윗 너의 마음대로 행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 있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어서 칼을 휘둘러 사울을 죽이십시오. 다윗의 신하들이 막 다윗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옷자락만 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 줄 아세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울을 죽이려고 그의 곁으로 침투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를 암살하기 위해, 그를 이기기 위해 다윗이 그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적하다가 벌어진 상황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는 다 이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추격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추적했다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10광야, 사무엘상 26장의 내용인데 10광야에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하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원을 둘러 보초를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잠재우셨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잠자고 있던 진영 가운데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골아떨어졌어요. 아비새가 말합니다. 다윗이시여,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한 말씀만 내려주십시오.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명령만 하면 단 한 칼에, 딱 한 큐에 사울의 생명을 끝내겠습니다. 어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어서. 그런데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의 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건지시고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신하라면 이런 사람을 자신의 주군으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리더로 모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쩔쩔매면서 기도할 거면 그냥 그때 사울 죽이지. 하나님이 기회를 분명히 준 것 같은데 그 기회 다 날려버리고 다 보내버리고 그때는 그렇게 여유 있는 척, 그렇게 믿음 있는 척, 그렇게 담대한 척, 그렇게 남다다운 척 행동하더니만 쫓기고 도망가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한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다윗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셨지만 충분히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을 수 있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스스로 약하심을 선택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힘 대 힘으로, 강 대 강으로 싸우면 사울 이길 수 있었어요. 이미 사울은 지는 달이었고 다윗은 뜨는 해였습니다. 백성의 민심도, 인기도, 지지도 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장수 중에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벌벌 떨었던 골리앗을 이긴 자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아무 능력이 없는 자처럼, 너무나도 무능력한 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그는 약해지기로 결단했어요. 약해지기로 결심했어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기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 35편은 그런 자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기도를 또 드린 인물이 있죠. 여호사밧.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이 유대의 왕으로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을 알려줍니다. 세 개국의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공격해와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해 오는데 그때 여호사밧은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낯을 향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드린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큰 무리,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거대한 무리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그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답을 듣고 승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사밧 스토리에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그게 뭔지 알아요? 여호사밧은 사실은 대적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17장은 여호사밧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군사력도 강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7장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 때 정말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이때는 블레셋과 라이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조공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장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여호사밧의 군사력을 설명해 주거든요. 여호사밧의 군대 숫자가 나오는데 몇 명이냐? 116만 명이에요. 몇 명이라고요? 116만 명. 그러니까 여호사밧 세계군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해서 충분히 싸울 수 있었어요. 그래? 해볼만해. 아니 내가 이겨. 나 그럴 줄 알고 견고한 요새 많이 지어놨어. 국거성도 있어서 전쟁 치를 군자금이 충분해. 그리고 연합했다고? 나에게 조공 바치는 블레셋, 나에게 조공 바치는 아라비아, 우리도 연합하자, 싸우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지 않아요. 완전하고 철저한 무능력한 자, 힘없는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강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니까 116만 명의 군사로 싸우는 것보다 훨씬 강한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116만 명이 아니라 200만, 300만, 1000만의 군사도 약하게 그지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난에 당하고 쫓기고 위협에 처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내가 살 수가 없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자가 되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결국엔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더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만 나의 힘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연약한 자가 되기로 결심함으로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